할렐루야.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 모인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여전도의 주일.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여전도회 주일이 언제 제정이 되었을까요? 좀 어렴풋이 알고는 계시죠?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함께 동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조선의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당시 마포사멸 선교사님을 통해 세례받은 평양 널다리골 교회 여성들은 어두움에 갇혀있던 조선 여성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뜨거운 마음에 1898년 2월 부인전도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여전도회입니다. 30년 후 여전도회는 각 지방의 11개 여전도회가 연합하여 전국연합회 조직을 이루었고 척박한 일제강점기에도 선교사 파송을 준비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엽전과 성미를 모아 1931년 중국 땅에 김순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김순호 선교사는 중국 산둥 지역에 단기 성경학교를 설립하고 집회를 인도하며 중국인 부녀를 계몽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안식년을 맞아 귀국한 김순호 선교사는 본 교단 제25회 총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에 깊은 감동을 받은 총대들은 여전도회의 선교 정신을 귀하게 여겨 여전도회 주일을 제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총대들의 값진 결의는 해마다 1월 셋째 주일에 전국의 교회가 지키는 여전도회 주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여전도회는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 학원 선교, 특수 선교 등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도 회원들을 위한 평생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있으며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 등을 통해 나누는 기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전도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여전도회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 세우신 귀중한 자산입니다.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87주년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선교의 역사는 깨어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지속해온 복음의 이어달리기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되어 초대교회를 거쳐 오늘의 교회들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처럼 지역과 사회 속에서 생명 있는 모든 자에게 신뢰와 환대의 공간이 되고 영원한 생수를 흘러보내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경주를 마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특별히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여전도의 회원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역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보니까 좀 명확하게 아시겠죠? 여전도의 주일은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도회의 선교 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을 때 역사를 쭉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1898년도에 널다리골 교회에서 여성들이 모여서 조직을 합니다. 부인회 전도회라고 조직을 했는데요. 이 조직이 이제 지금 여전도회의 근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일제강점기 때에 선교사님을 보내려는 그런 이제 운동을 했었는데요. 엽정과 성미를 모아서 김순호 선교사님을 중국으로 파송합니다. 중국 산동 지역에 파송을 해서 그 선교사님이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단기 학교를 열고요. 단기 학교에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집회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중국인 분열 계몽 운동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사역을 하고 난 뒤에 한국으로 안식년을 맞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자기가 선교지에서 했던 일들을 총대들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때 총대들이 감명을 받고 여전도회의 선교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날을 여성교회 주일의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 회원님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여전도회 주일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그 당시 여전도 회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선교의 정신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귀한 열매가 이 여전도의 주일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여전도회 회원들의 초창기 모습을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1898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고종 황제 독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요, 정부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많은 국익을 빼앗기고 침탈당했던 그런 시대.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살기만도 바쁠, 내가 먹을 것만 챙겨 먹을 것도 없어서 걱정해야 될 시기에 어떻게 그 여전도회에서 선교의 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여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려고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가졌을까?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 당시 여전도회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마침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 그들은 원래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35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본문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말하더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습니다. 못 믿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느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리고 채찍질을 맞으며 피를 흘렸었던 그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두 제자들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35절, 길에서 된 일과 빵을 떼실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빵을 떼시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확신, 제자들의 이 확신이 복음을 접한 여전도의 회원들, 그 당시 여전도의 회원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죠. 복음을 들어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서양에 있는 나라의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냥 신비롭게 여길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전도의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을 사랑했고요. 다른 여성들을 복음의 길로 들어오게 했고요. 그리고 중국으로 선교사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확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확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구원자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1898년도에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 여전도의 회원들과 같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낙심케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것을 털털 털어내버리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확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졌던 이 확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확신했을 때와 확신하지 않았을 때, 확신했을 때와 확신하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확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을 때, 이 두 마음을 가졌을 때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과 동행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을 때입니다. 확신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확신하지 않으니까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은 우리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밝아진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 감정, 건강, 영적 상태, 이 모든 것들 눈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뱀이 이야기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보았을 때 뭐라고 하죠? 맨 처음 그 열매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슬기롭게 할 만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열매를 눈으로 보고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믿음들이 무너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눈은 우리의 모든 지식과 감정,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상태 어떻습니까? 엉망이라는 겁니다. 눈이 감겨졌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 가려워서 지금 함께 있는 이 예수님, 그 옛날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로만 믿었지 영혼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능하신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늘 함께 있었던 예수님, 그냥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런 힘 있는 사람으로만 여겼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았을 때 자기들보다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은 부모 모니카를 통해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회심을 했죠. 늦은 나이에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하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늦게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토록 오랜,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안에 계셨지만 저는 밖에 있었고 거기서 주님을 찾고 있었고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 속에서 추루하게 찾아다녔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계셨지만 저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향해 늘 찾아갔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신은 주님이 나의 옆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나와 동행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 눈이 가리워지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늘 함께 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 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계셨지만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에 가리워져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늘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지만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가 제일 힘들게 합니까? 상황보다 사람이 제일 힘들게 하죠. 사람이. 집에 있는 가족이 힘들게 할 때가 있고, 교회에 있는 동역자들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 환경 여러 가지가 힘들게 하지만 사람 때문에 제일 힘이 듭니다. 사람 때문에 천국 같아야 될 곳이 지옥 같을 때가 있고요. 사람 때문에 평온했던 마음이 막 들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저 혼자 그런가요? 저 혼자 그런가요? 막 생각만 하면 들끓어오릅니다.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슬슬 건드려서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작은 것이 말이야. 맨날 밤마다 재워달라고.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면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모든 말들이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괜찮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옆에서 괜찮아. 안 죽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안 죽어.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지, 주님이 지금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주님이 지금 나한테 역사를 하고 있는 건지, 나의 눈이 가리워져서 내가 그걸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러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눈이 뜨여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여전도 회원님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누가 나를 괴롭힐 때든지, 내 마음이 참 어려울 때든지 언제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눈이 가려졌을 때 예수님의 동행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신, 믿음이죠. 그런데 그 확신과 믿음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참된 확신과 믿음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고. 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예수님이 풀어주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죠.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단어는 원어로 수동태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말씀을 듣고 내 스스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확신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음식을 두고 축사할 때, 예수님의 축복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때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믿기 힘듭니다.
무언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일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요. 자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사람이 행했던 모습과 그 사람의 태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라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성경의 말씀 때문이라고 하죠. 걸어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풀어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눌 때 떡을 떼어주면서 축사하셨던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셨습니까? 지난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근데 어떻게 잘 믿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천지창조 전능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 예수님이 믿어지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많이 보아야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거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해하다 보면 그 말씀이 왜 그 말씀인지 계속 거기에 묶여서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계속 읽으십시오.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읽다가 보면 길을 걸어가며 제자들에게 선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898년도 어두운 시대, 그 시대의 여성 선배들에게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안동 동부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전도의 1대 회장님 누군지 아시나요? 1대 회장님 누굽니까? 지난주 안동교회 목사님이 안동에 부임한 지 한 30년 넘었다고 하셨죠. 근데 안동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동 권씨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고 반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동 권씨라도 안동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역시 안동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안동 동부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회를 사랑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성교회 역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회 1대 회장님 누굽니까? 모르세요? 자, 작년 79회 총회 책자 8페이지 보면 1대 김윤자 집사님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기록이 1회부터 9회까지는 6.25 동란으로 인해 모이지 못할 때도 많아서 기록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대 김윤자, 그리고 그 다음에 최매지, 최금봉이죠. 이렇게 김윤자 집사, 최매지 씨, 성도인가요? 집사님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거기까지. 이런 분들이 우리 안동 동부교회 여전도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70년사를 보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부교회 여전도회는 과거 신세교회 시절에 김윤자, 오일분, 김몽기 등 제씨의 활동으로 시작으로 해방 후 교회 재설립 초기에 최매지, 박주산 씨에 이어져 오면서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왕성한 발전을 보였다. 동부교회 여전도회 초대 회장인 김윤자 집사는 1930년에서 1934년까지 경안 부인전도회 연합회 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여성 지도자였고 1935년 40세도 안 된 젊은 나이에 병으로 작고하여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최금봉, 안동으로 결혼하여 이곳에 우리 교회와 연을 맺었다라고 하는데요. 동부교회 여전도 회장뿐 아니라 10대, 11대, 18대 경안 여전도회 연합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일본 동경치과 전문을 졸업하고 192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치과의사가 되었으며 안동에서 3일 치과를 개원하면서 활발한 사회운동을 벌였던 안동의 여성운동의 선구자였다. 김유자 집사님, 그리고 최금봉 성도님,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 어려운 시절의 교회의 성장과 안동의 여성운동의 선구자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은 이러한 믿음의 유산, 선교 정신을 가지고 많은 선한 사업을 해왔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살펴봤는데요. 60년대에서 80년대 농촌지역 사업을 보시면요, 1964년 서우교회 개척원금, 1966년 송사교회 보조 1만 원, 66년도에 1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겠죠. 68년 서우교회 보조 2만 원, 69년 충북동양교회 개척 보조 1만 원, 71년 금성교회 전도사 파송, 73년 명계교회 개척을 위해 파송 예배, 74년에서 79년 명계교회 전도사 생활비 전달 및 교회 수리. 이뿐 아니라 1978년도에 장학회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도우고 군 선교를 많이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감당했던 이 모든 사역들 그냥 했을까요? 그냥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들었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한 사업을 감당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힘이 축 빠져버립니다. 사람 때문에 지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사람의 행동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공급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감당할 때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아지기보다 흩어지기 십상입니다. 점점 개인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교회, 안동동부교회 여전도 회원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능력,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교회 여전도회 회원들과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며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을 향해 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